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그리고 그 뒤에 바로 5장 1절까지 두 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325페이지 4장 24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주 졸릴 시간이죠? 잘 먹고 졸릴 때가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전에 봤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건너가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사는데 이제는 정말 여기야말로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의 그런 하나의 이제 곳에 이제 만나게 되고 역사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죠. 공동체만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그들이 이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멈추고. 그렇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래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긴 있었죠. 이때도 광야에만 있을 때도 참 그게 문제가 있었어, 그죠? 항상. 자, 어쨌든 이제 이걸 건너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이방 신도 만나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죠.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들 가슴 속에 새게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5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죠? 요단 서쪽이라 나오죠. 요단 서쪽 이게 요단강이니까 이쪽이 동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을 딱 건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 해 뜨는 데서부터 쭉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해 지는 지역, 이 땅. 이 땅에서 서쪽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들 마지막에 5장 1절에 뭐라 나왔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게 나왔죠?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렇게 정신 잃은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평탄대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길을 열어놨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척경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거죠. 이방인들과 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래?
갈대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어떤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냥 갔어요. 기적을 본 게 없어요. 큰 기적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자취를 남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줘요. 이삭도 그렇고, 예, 야곱까지 이어지게 돼. 야곱은 12지파를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 굉장히 특별한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모세 때 이때 출애굽 때는 다르죠.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신이 혼미할 때,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혼미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슨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게? 우리는 피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흐르신 피니까 그 피가 뭐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많은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되잖아요. 400명이 넘은 사람들 죽이게 되잖아요. 그 죽이게 되니까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그 강 흐르는 강물에 피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명의 그러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가 흘렀을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만을 위해서도 벌써 여기 지금 10명이잖아요. 우리가 10명의 피를 흘리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인원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 홍해와 요단강의 피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서 세례를 받은 존재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권능, 홍해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과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강력함 주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강력함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드리핀 백합화도 얘기를 하면서 공주의 새도 얘기하면서 그런 걱정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잖아요.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더 강력한 요단강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왜 가능하냐면 이들은 그래서 이 권능을 갖고 이들은 뭐예요 이게 길갈에도 12도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12도를 하면서 뭐 하라는 거죠? 기억이죠. 그렇잖아요. 기억하고 살아라. 이걸 기억하라. 기억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건 우리는 기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이 권능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실제로 우리에게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맞아요. 이렇게 십자가의 권능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살아가면서 임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못 잃을 것이 없어요. 이때 기억은
이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적은 어때요? 십자가의 기적은 성령님께 함께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기적은 늘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마감할 때까지.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보혈의 역사 속에 사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 임하는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십자가의 역사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권능 속에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주님 역사예요. 되게 중요한 건.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하나 뭐냐?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가장 최악의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최악의 경우. 그 당시에 그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나무죠, 나무. 안 그래요? 예. 나무는 이미 이건 세워져 있고 요 옆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메고 가서 이제 눕혀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 그 재판정에 보게 되면 자,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가 예수 그리스도죠. 원고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심판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맨날 뭐라 나와요? 예수님이 죄를 져갖고 빌라도에서 심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죠?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이라 그랬죠. 그죠? 이 고난을 누가 줬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럼?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뭐예요, 이게? 씻을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죠. 자, 그럴 때, 그럼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누구예요? 여기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날, 그죠? 그럼 빌라도 살아나겠죠? 그럼 빌라도가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예수께 심판받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것 같으지만 이거는 빌라도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백성들이 맞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이러한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이미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가 고난받을 걸 알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요단강을 딱 건넜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정신을 다 잃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죠? 그때 행하는 게 뭐냐?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한약이 뭐예요, 이제? 이제는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이제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야잖아요. 그죠? 세상 사는 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늘 항상 이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늘 유혹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러면 유혹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됐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란 구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부딪히면서 세상에서 이제 살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산속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산제사? 예, 중요한 게 거룩하냐, 거룩한.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구별되고 어떤 구별이에요?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언약 백성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가 만약에 밭을 가다가 같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보물은 어때요?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까? 밭의 주인입니까? 밭의 주인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나온 거 있죠. 그 우리나라 아니죠. 딸 외국이죠. 그 그 도둑놈들이 지갑을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이제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지갑에서 참 미련한 것도 현금을 빼갖고 그 복권을 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지갑을 주는 카드를 갖고 복권을 산 거예요. 5억이가 7억짜리가 됐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은 카드 주인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카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연락해 와라. 내가 이 복권 걸 나눠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아마 2명쯤 됐겠죠. 그러면 셋이서 나눠 갖자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주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 복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 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5억이면 그래도 자기한테 어떻게 돼? 1억씩 줘도 자기도 3억은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아직까지 연락 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던 일이에요. 혹시 그 본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예요. 왜? 주인이 그 사람의 카드로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보물을 발견해서 밭이 주인이에요. 예,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잖아요. 크게 뭐 농사 지으려고 외국에 큰 밭을 샀어요. 아주 많이 밭을 샀거든요. 넓게.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이제 이걸 갖다가 기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시커먼 것들이 막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석탄 있잖아요. 전체가 다 석탄 이게 광물이 잔뜩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예.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은 너무 배가 아프겠어, 그죠?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요번에 또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본 걸 제가 요번에 기억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 자, 또 뭐 해야 될 그 얘기를 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얘기했구나. 보물을 발견하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면 생각해봐라. 네가 가다가 어떤 밭에서 보물을 샀다. 그럼 너는 이 밭이 아무리 비싸도 네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도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이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언약 백성이 최고의 보물 아니겠냐. 너의 생명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하여 하지 않겠냐. 차라리 네가 오른손이 네가 너를 실족하게 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한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한쪽 눈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생명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좀 약간 살벌하죠. 그 말은 좀 살벌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물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구별되다. 발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람. 얘는 돈에 눈이 유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이면서도 돈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생명, 그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 보고 참 저도 만만찮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항상 보면 12처녀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12처녀가 있고 비유에서 그리고 또 뭐 염소와 양 비유도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보게 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천국에 가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얘기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한 가지거든요. 할례, 즉 거룩함, 언약 백성으로 살았냐. 내가 레위기에서 너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않느냐.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이 계명을 너에게 준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야 이게? 나도 그렇게 그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권능을 정말 신약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얘기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뭐 얘기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경외하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잠언서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잠언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근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길은,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선악과가 있을 때 늘 언제나 우리에겐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선악과가 동산 한 가운데 있어.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몰라요. 늘 그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가운데 뭔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게 주님께서 온유하라 그랬는데 꼭 나의 성질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선악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발 저 너무 선악과 때문에 내가 나의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해줘서 너만 그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서 큰 유혹이 있어요. 너무 큰 유혹이 나에게 있고 너무 내 마음의 갈등, 내 본능, 내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 근데 그 뭔가가 우리한테 늘 서 있어요. 없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십계명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모든 게 뭐냐 이런 지키러 가는 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각자 저마다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근데 그 약점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이 가능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산제사란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산제사 되는 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린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겐 기쁜 거예요. 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입다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수많은 농사를 져갖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멋진 송아지와 소
수천 마리를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마리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면 받으시잖아요. 안 그래? 이 받는다는 게 받아주신 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가장 우리 재물은 뭐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곧 뭐예요?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죄인으로 피 흘리시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피 흘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하와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아간을 내가 그가 아간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간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내가 만약 그 여인이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간처럼 그게 마음에 들고 흐뭇하다 해서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모압 여인들을 발람이 계획을 짜서 발락에게 준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취약점, 광야에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인들을 보고 이성애, 또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남자 여자를 보고 그 뭐예요? 40년 동안 이 태양에 끓이는 얼굴, 거친 손바닥, 발바닥. 근데 곱게 차려입은 맨날 뭐예요? 오미숙표 그냥 피부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 남자 쭉 오니까 한눈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성의 유혹.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유혹이 뭐라고? 생명에 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세벨이 독하긴 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느냐? 왜 바알과 아세를 섬겼냐? 바알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뭐예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예요. 바알과 아세라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분비불이 내려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주는 비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대 성전에 모여서 그룹 섹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서 흥분해갖고 둘이서 일을 저질러갖고 우리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그들은 뭐예요? 대놓고 그들의 이게 성적인 그러한 것을 쾌감을 갖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혹 때문에. 그럼 그들은 어디 가요? 엘리야가 큰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너희들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 하나만 택해라. 어딜 택해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 성전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여, 언약 백성이여, 구별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뭐라 해요? 성민이라 하죠.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안디옥교에서 있는데 바울이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왜? 주의 말씀을 훈련받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너희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늘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럼 성민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민으로 살아간다고 결단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의 의지요. 결단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 되지 마세요. 뭐라 했어요? 뱉어버린다 했잖아요. 뜨뜻미지근하면. 슬픈 일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 십자가의 그런 강가를 잊어버리면 이 권능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때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과 찬양 집회고 뭐든 다 기도 좋다 좋아요. 근데 거기 뭐가 핵심이 빠져요?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안 그래요? 진정한 신앙이 뭐냐? 진정 그리스도인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구별된 삶, 성민의 삶,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